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원님이 살고 있었다. 이 원님은 아들 7형제와 딸 하나를 두고 있었다. 이렇게 많은 아들, 딸을 두고 재미있게 지내고 있는데 부인이 갑자기 병이 나서 그만 죽고 말았다. 그래서 후실을 맞이했다. 이 후실은 딸을 7이나 데리고 시집을 왔다. 그래서 전실자식 아들, 딸과 데리고 온 딸을 같이 키우는데 호실은 자기가 데리고 온 딸만 예뻐하고 전실자식 아들, 딸을 미워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끝내는 전실자식 아들, 딸을 없애버릴 궁리를 하게 되었다. 하루는 한 점쟁이를 불러다가 이러이러하면 돈을 많이 주겠다고 하였다. 그리고는 갑자기 머리 골치가 아프다. 머리가 아파 죽겠다. 엄살을 떨며 자리를 펴고 누웠다. 원님은 부인이 갑자기 벽이 났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 병원에서 재빨리 내실로 달려와 호실을 어루만지며 무슨 병이 나서 어디가 아프냐고 물었다. 호실은 내 손발을 허우적거리며 죽어가는 목소리로 사또, 사또 안전에, 사또 안전, 이내 인생을 죽으면 또 사또 안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어서 저 건너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 이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하며 원님의 수염을 우겨주고 울었다. 원님은 크게 놀라 곧 점쟁이한테 달려가서 어찌하여 병이 났으며 어찌하면 낫겠느냐고 물었다. 점쟁이는 한참 동안 점대를 흔들고 뭐라 중얼중얼 하더니 이 병은 7인간 동티가 나서 생긴 병이 올시다. 다른 약은 없고 아들 7형제의 간을 내어 먹어야 낫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원님은 집에 돌아와 호실에게 점쟁이가 한 말을 전하였다. 막내 아들은 잠을 자다가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주고받은 말을 듣고 깜짝 놀라 큰형을 깨워가지고 들은 대로 말하고는 우리가 여기 가만히 있다가는 7형제가 다 죽을 테이니 어서 도망갑시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큰형은 아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도망가서는 안 된다 하고 말하였다. 아침이 되자 새어머니는 온님을 보고 어서 7아이의 간을 꺼내어 벽을 낫게 해달라고 졸랐다. 온님은 하인을 불러 7아이를 사냥에 나가자고 꾀어 산으로 데려가서 활로 쏘아 죽이고 7아이의 간을 꺼내 오라고 말을 하였다. 하인은 온님의 분부대로 아들 7형제를 사냥에 가자고 꾀어 산으로 갔다. 그러나 막상 쏘아 죽이려고 생각하니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되도 없는 어린아이를 쏘아 죽인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차마 할 수 없는 노릇이라 생각하여 하인은 우두커니 서 있기만 하였다. 그때 곰 한 마리가 나타났다. 하인은 그 곰을 쏘아 간을 꺼내어 7꾸러미를 만든 다음 아이들을 보고 어머니가 아버지 눈에 띄지 않게 멀리 도망가라고 했다. 하인은 이렇게 해서 아들 7형제를 멀리 보내놓고 곰의 간에 7꾸러미를 짊어지고 돌아와 온님의 새 부인에게 주었다. 새 부인은 그 간을 7꾸러미를 받아듣고 먼저 한 꾸러미를 먹는 체 하고 다리 밑에 감추었다. 그랬더니 이것은 바구미가 되어 그 다음에는 한 꾸러미를 먹는 체 하고 다른 다리 밑에 쓸어 넣었다. 이것은 빈대가 되었다. 또 다음 한 꾸러미를 먹는 체 하고 자리 밑에 넣었다. 이것은 바퀴벌레가 되었다. 그 다음 또 한 꾸러미를 또 한 꾸러미를 이렇게 7꾸러미를 다 먹는 척만 하고 자리 밑에 넣었는데
이것들이 모두 지면이리가 되고 벼룩도 되고 솔개미가 되어 세매도 되고 말았다. 새어머니는 간 7 그루미를 다 먹고 나니 병이 나았다며 자리에 일어나 옷님의 수염을 내려 쓰리며 틀며 뺨도 내보이고 하였다. 내 한 인생이 죽었더라면 이런 재미를 어디서 보겠어요. 아들 7쯤은 다시 얻으면 될 테고요. 하며 오만 가지 아양을 다 떨었다. 그리고 그 뒤에 얼마가 안 가서 하나 남은 젖을 딸마저 죽이고 말았다. 이 딸은 온통하게 죽었기 때문에 접통새가 되어 슬픈 하소연을 하면서 이리저리 슬피 울며 돌아다녔다. 7형제는 한양으로 올라갔다. 한양에서 열흘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여 과거를 보았더니 7형제가 모두 급제를 하고 높은 벌스를 하게 되었다. 7형제는 이런 기쁨을 아버지와 누이 동생에게 보이고 싶어 7마리의 말을 나누어 타고 많은 하인을 거느리고 풍악을 울리며 호화스러운 행차를 꾸며 가지고 아버지가 계신 고을로 내려갔다. 그런데 가던 도중에 한 번도 볼 일이 없는 이상한 새 한 마리가 날아와 그냥 사모에 앉으며 일곱 오라버니 접등, 일곱 오라버니 접등 하면서 울었다. 그리고는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이렇게 7형제의 사무 위에 차례로 앉으며 일곱 오라버니 접등, 일곱 오라버니 접등 하고 울었다. 7형제는 이것을 보고 아마 누이 동생도 서어머니에게 옹통하게 죽음을 당했구나 보다. 그래서 새가 되어 우리에게 하소연을 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였다. 7형제는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아버지가 계신 관사를 향해 갔다. 그때 새어머니는 밖에서 과거업절을 해가지고 풍악을 울리며 오는 소리를 듣고 큰딸한테 누가 저렇게 호화스러운 행차를 하고 오는지 나가보라고 했다. 큰딸이 밖에 나갔다가 급히 돌아오더니 7 오라버니들이 과거급제를 해가지고 온다는 말을 했다. 이 말을 들은 새어머니는 아니 죽은 오라버니가 어떻게 오겠니? 너 잘못 본 게로구나. 하며 이번에는 둘째 딸한테 어서 나가보라고 했다. 둘째 딸도 나가서 보고 돌아오더니 7 오라버니가 과거급제 해가지고 온다고 했다. 새어머니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셋째 딸에게 보고 오라고 했다. 셋째 딸도 역시 언니들하고 똑같은 말을 했다. 새어머니는 더욱더 믿을 수가 없어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이렇게 딸들을 차례로 내보냈다. 그런데 그 대답은 모두 7오라버니가 과거급제 해가지고 온다는 말이었다. 그때서야 새어머니는 여태까지 속고 살았음을 깨닫고 한편 분하고 한편 무섭기도 하여 온님의 무릎 위에 읊조리며 수염을 쥐어뜯고 얼굴을 꼬집어뜯으며 아이고 아이고 왜 나를 속였어. 7형제가 죽은 줄만 알았는데 과거급제 해갖고 오다니. 나는 무슨 낯으로 그놈들을 본단 말이오. 사또님도 야속하오. 저놈들을 나를 가만둘 리가 있겠소. 아이고 아이고 무서워. 난 숨어야지. 날 좀 숨겨주시오. 하고 울며 불며 안절부절 하였다. 그러다가 급한 길에 자리를 걷고 그 밑에 들어가 숨으려고 했다. 그런데 자리 밑에는 박히며 빈대며 벼룩들이 많이 있어 새어머니는 물어뜯고 쏘아대고 뜯어먹고 해서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 새어머니는 견딜 수가 없어 부엌으로 나와 숨으려고 했다. 그런데 부엌에는 바구미, 지며느리가 나와서 몸을 간질간질 간질거리며 견딜 수가 없었다. 새어머니는 견디다 못해 지붕으로 올라가 숨으려고 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솔개미와 새매가 날아와서 쫓아댔다. 여기서도 견딜 수가 없어 이번에는 뒤뜰로 내려가 숨을 곳을 찾아보았다. 마침 굴뚝 밑에 둥시류가 있어 새어머니는 그것을 뒤집어 쓰고 가만히 숨어 있었다. 7형제는 집으로 들어와 아버지께 인사를 드리고
자기들이 하인들의 도움을 받아 죽지 않고 살아 한양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여 과거급제를 하고 벼슬까지 해가지고 오는 길이라고 말한 다음 누이 동생은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아들들의 얼굴을 보기가 안 되었는지 소매로 얼굴을 가리며 돌아앉았다. 그러자 막내 아들이 오동지 딸의 삼배적삼 호바지 입히고 온열에 손바지 저고리를 입히고 신밥 3년 묵은 군장에 먹이고 가진 못된 짓을 다 하다가 끝판에는 우리 일곱 형제를 죽이려고 꾀병으로 간을 내먹다 하더니 나이 어린 누이 동생마저 죽인 새어머니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쏘아 죽이겠습니다. 하며 울부짖었다. 그러나 큰형은 새어머니가 우리에게 못되길 굴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를 낳아주신 아버지를 뒷바라지하고 또 말벗이 되어준 것을 아버지를 위로한 사람이니 차마 그럴 수가 있겠느냐 하고 점잖게 동생을 달래었다. 둘째 형도 형님 말씀이 옳다 하였다. 그래서 안 된다고 했다. 셋째 형도 넷째 형도 모든 형들이 새어머니를 쏘아 죽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래서 막내 동생도 형들의 말을 듣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었다. 그러나 새어머니를 꼴이나 보아야겠다며 집안에 여기저기 샅샅이 뒤져보았으나 아무리 찾아도 새어머니를 찾아낼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나중에 뒤뜰 굴뚝 밑에 엎어져 있는 동시들을 들춰보았다. 그랬더니 그 스리 밑에 큰 곰 한 마리가 있었다. 새어머니는 스리 밑에 숨어 있다가 그만 곰으로 변해버린 것이었다. 일곱 형제는 뜻하지 않는 곰을 보았기 때문에 활로 쏘아 죽였다. 그랬더니 곰의 시체가 까마귀가 한 마리 날아와 하늘로 날아갔다. 새어머니는 역시 까마귀가 되고 새어머니한테 억울하게 죽은 누이 동생의 혼은 잡동새가 된 것이었다. 이 접동새는 일곱 오라버니의 과거급제를 가지고 집으로 내려올 때 오라버니들한테 새어머니 덕분에 억울하게 죽었다고 호소한 일이 있었는데 새어머니는 까마귀가 된 뒤에도 좁동새를 쫓아 죽이려고 좁동새가 가는 대로 어디까지나 쫓아갔다. 그래서 젖동새는 까마귀를 무서워하며 까마귀가 날아다니는 낮에는 나오지 않다가 까마귀가 잠이 든 밤에서야 나와서 접동접동하고 울곤 했다.